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모압에 불을 보내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아모스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큰 지진이 있기 2년 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북이스라엘 향해 전하게 되어집니다. 아모스라는 이 이름의 뜻은 짐을 지는 자, 옮기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짐을 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방탕함과 그리고 자만을 꾸짖기 위해 이 말씀을 받았고, 지난 1장의 주요 말씀들은 이스라엘의 주변의 이 악한 나라들에 대한 이 열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블레셋의 두로와 그리고 에돔, 암못에 대하여 그렇게 예언합니다. 이 민족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왔던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내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들의 억울함을 보응하시는 그때가 꼭 있음을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장에 들어가서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1장에 이어 이스라엘의 주변의 이 열국의 심판 중에 오늘 마지막 땅이죠. 모압 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 그 도시를 탈출한 롯의 가정은 자신의 가문을 이을 자를 생각하던 중에 큰딸이 그의 아버지 롯과 근친상간으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모압입니다. 주로 이 모압의 후손들은 독립정신이 투철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그렇게 나뉘어지게 되어지면서 모압도 함께 따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오므리 왕에 의해서 정복되었지만 그 아들 아합 때 다시 이 모압은 독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압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악한 민족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모압 민족도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1절에 모압이 무슨 짓을 행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의 왕의 이 뼈를 불살라 재로 만들었다. 예전 성경에는 회로 만들었다.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즉 이 모압이 죽은 에돔 왕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뼈를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 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시멘트 같은 그렇게 회가루를 만들어 벽에 발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엄청난 모독의 행위였던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 이렇게 이 모압 땅이 이렇게 행한 이유는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에돔의 연합군이 모압과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모압이 전세가 불리해지자 자신이 믿던 우상 그모스 신에게 자신의 맏아들을 죽여서 바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로부터 모든 이 모압의 왕들은 그 대대로 모든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도왔던 이 에돔인들을 극히 원수로 여깁니다. 굉장히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로 에돔인을 칠 때마다 그의 왕의 뼈를 이런 식으로 태워서 횟가루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짓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이들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상급을 더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기회라는 이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죠. 이 기회를 발로 차는 행위가 원수로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압의 최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2절 보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쟁 속에서 혼란 중에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실제 모압은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원수를 선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로 말미암아 항상 이기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의 심판 메시지는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주변 악한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공의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이신 것이지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단단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단지 겁주시려고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알면서 그럼에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다 쏟아내 버립니다. 마치 아이에게 물 담은 물컵을 주면 그 컵을 그냥 개념 없이 뒤집고 다 던지며 물을 다 쏟듯이 말입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남쪽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주변 열국들과 똑같은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유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도 동일하게 서너 가지 죄, 즉 수많은 죄악들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땅의 백성들 유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이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았으며 그리고 조상들이 따르던 거짓 것에 미혹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민족이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궁궐이 어떻게 되어지죠? 불살라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 자만감 속에서 자신이 그렇게 죄악을 지었습니다. 죄에 대응한 형벌이 꼭 따르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거하는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을 거절하며 배반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루시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당연한 이와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6절부터 북쪽 이스라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유다의 죄보다 몇 갑절이나 되어지는 그런 상당하고 심각한 죄악을 지었음을 오늘 그냥 글자 수만 봐도 우리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 말씀을 현재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장과 2장의 이 심판의 메시지는 이 메시지를 이 북이스라엘이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마도 이 주변 열국의 심판을 듣고 형제나라 유다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자기네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안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자기네들이 심각한 죄악을 짓고 있는 그런 민낯을 이렇게 보면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표현하시죠.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당할 이 열국들과 유다 땅의 마지막 심판의 내용 또한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심판의 항상 마지막 표현들, 열국을 향한 심판의 항상 마지막 줄에 있는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불로 사르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부 다 거의 다 불로 사르겠다, 불태우겠다 이런 말들이 다 마지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2장에 나온 이스라엘의 심판의 메시지에는 마지막 심판의 말씀, 불로 사르겠다라는 이런 말씀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참 반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죄악과 심판의 메시지는 이제 시작이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죄의 내용이 우리가 보고 있는 2장의 죄의 내용이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의 내용이 6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6장의 이스라엘의 멸망의 메시지는 정말 처참하고 끔찍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은 근심과 원수에게 넘겨지고 죽고 터지고 학대받는 말씀뿐입니다. 그들의 죄는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무자비하여서 너무나 잔인합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넘깁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버립니다. 힘없는 사람의 머리를 도와주기는커녕 그 먼지 속에서 발로 짓밟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유혹하여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과 이 관계를 맺고 난잡한 성적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전당 잡은 옷, 곧 이 전당 잡은 옷은 이 가난한 자들의 옷입니다. 곧 해가 지면 이 일교차로 인해서 매우 추워지는데 이때 입은 겉옷을 가난한 자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인데 주지 않고 자신들 추위를 이기려고 바닥에 깔고 누워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세히 보면 그냥 신전이라 말하지 않고 그들의 신전이다, 그들의 신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종교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집은 이단처럼 여호와를 섬기듯 비슷하게 애매하게 종교를 만들어서 그들의 신도들에게 벌금을 받아내 그것으로 실속 없는 종교 생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평안과 번영의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소유로 여기고 재물을 쌓기에만 급급하고 그리고 향락을 즐기기에만 그렇게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주변에는 약하고 소외되며 가난한 이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베풀며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이 연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장난감 굴리듯 하면서 잔혹하게 그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들의 머리를 먼지 속에서 짓밟고 성적인 타락을 일삼고 가난한 자들의 겉옷을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하는 율법을 무시한 채 아무런 죄책감 없는 행동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들은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서, 이단 종교를 만들어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까지 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육체적인 소욕에 따르려는 더러운 갈망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너무나 쉽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죄인들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진 않지만 얼마든지 이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온 작은 죄라도 그것을 허락하지 마십시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으로 하여금 더러운 죄악들을 끊어내면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의 소욕으로만 가득 채우시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쏟으신 사건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40년 광야에서 죽지 않게 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욱 건장한 아모리 사람들을 진멸하여서 그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보시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그 죄악들을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악의 길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시듯이 이스라엘 중에 특별히 구별된 자들, 청년들을 세우시고 자녀들을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세웁니까? 나시린과 선지자를 그 이 민족들 가운데 나오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자를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그 율례를 따르지 못하도록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입니까? 금한 포도주를, 나시린에게 이 금한 포도주를, 나시린을 치소하게 만드는 그런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서 이 나시린됨을 깨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까지도 전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피할 수 없다. 이 한 문장으로 이 구절을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하나님, 내가
너희 자리를 누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누른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죄가 무거운 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할 만큼 짓누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여 돌아올 것을 아시는 주님은 그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기쁘시겠습니까? 옳거니 너 오늘 한 대 맞아라, 내가 너 괴롭히겠다, 이런 마음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기쁘신 마음이 아니실 겁니다. 내 자녀, 내가 택한 백성인데 어찌 이렇게 누르면서, 어찌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반대죠. 매우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에스겔의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죄를 지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 중에서 에스겔서 6장 9절 말씀에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죄악들을 끊어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거룩함을 지켜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어제도 돌아가야 했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린 내일도 하나님께 매일매일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회개의 삶을 반복하십시다. 우리의 죄악의 사이클은 항상 똑같이 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든 우리가 알고 그리고 모르고도 서너 가지 죄악들을 짓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죄악을 보시는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누르시면서 견디지 못할 만큼, 우리가 괴로울 만큼 그렇게 꾹꾹 누르시면서 슬퍼하시며 그런 죄악된 우리를 짓눌러 불사를 것입니다. 다시 돌이키시려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무엇에 짓눌려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불로 우리의 죄악을 태우십시다. 주의 말씀의 불로, 기도의 불로 우리의 죄악을 태우시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시는, 그리하여 다시 회복되어지는 언약의 백성으로 매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풍요롭고 번영하며 우리의 삶을 누리게 하신 축복 속에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아닌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에게 귀한 것을 주면 나중에 갖고 놀다가 다 쉽게 실증 내버리고 다 쏟아버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늘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 오늘도 한두 가지 죄를 지을 비참한 죄인인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그치지 않는 죄악이 쌓여 또 쌓여 서너 가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생들 되지 않도록 하루하루 주님께 전심으로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매일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